안녕하세요. 참나참치에게 김종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이런 케이티의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파트 1을 낭독할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만 해도 투덜이었어요. 근데 우주가 하는 일에는 실수가 없다. 현실이 진리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무릎을 꿇고 나니까 인생살이가 훨씬 잘 풀리더라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바이런 케이티. 파트 1. 나는 그를 사랑하는가? 내가 지어낸 이야기를 사랑하는가? 사랑과 욕망의 차이. 내 곁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든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무엇과도 함께합니다. 고통과 악몽도 피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과 나약함도 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기다리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런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주물러서 만들어 놓은 당신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와 그가 부합할 때까지 그는 일회용품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더하고 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보답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다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생각의 물음표를 제기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스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당신과 헤어져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보내진 완벽한 교사입니다. 깊이 따져볼수록 그것을 선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주가 하는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연인에게 화가 나면 나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영 불편하고 스스로도 잘했단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마음으로 연인을 대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이해심을 가지고 대하면 어떨까요? 내가 내 생각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이는 날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속상해하지만 원망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행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연인을 이해시키기 위해 당신이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그는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우리의 이야기를 더딥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 상황 자체가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를 쓴다고 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사랑의 샘이 존재하면 사랑의 샘물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억지로 사랑하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다. 세상에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내게 닥치는 일은 모두가 내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삶은 천국이 됩니다. 모든 것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주어집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면 당신부터 스스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 시간을 다 바쳐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제기하고 당신의 욕망이 당신을 어떻게 물들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린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도 내려놓게 됩니다. 작업을 통해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당신은 어떤 결정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들들 볶아 당신을 이해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을 거절당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이 거절당한 이유가 그가 세워둔 믿음 체계와 기준에 당신이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나요? 그렇다면 그 일은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믿음 체계와 기준마저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자만심일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그를 향해 손을 움직일 때 그가 그 동작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움츠린다면 그 일이 당신과 무슨 상관일까요? 당신의 행동에 별다른 뜻이 없었는데도 상대방이 오해를 했다면 그 반응에까지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가 당신을 거부하고 그런 그의 행동에 질려서 당신이 그에 대한 사랑을 거둬들인다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 상처를 입은 것이지 그가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를 향해 나한테 이러지 말아요 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쳤다면 그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가 당신을 거부해서 생긴 고통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 소리를 질러 생긴 고통입니다. 이미 일어난 현실을 놓고 다투면 당신은 어김없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고통을 낳습니다.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마음은 나와 당신은 별개라는 생각에서 나오고 이런 분열된 마음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고 해도 분열된 마음으로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자기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을 차지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일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강박관념은 사람들과 나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듭니다. 갈등은 늘 안과 밖이 다른 데서 비롯됩니다. 안과 밖을 달리하려고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병듭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한 것이 최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실과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어떤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연인의 결점이라 생각하는 점도 음미해보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국 분노에 자기를 팔아버리고 무릎 꿇게 됩니다. 혹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절망하거나 연인과의 관계를 정신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 태도에 물음표를 제기해 보십시오.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어보면 당신은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
한계 없는 사랑을 경험할 겁니다. 그 사랑 속에서라면 연인도 당신을 따르고 세상도 당신에게 미소를 보낼 것입니다. 현실은 늘 완벽하게 펼쳐집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입니다. 오는 사람은 오는 대로 환영하고 떠나는 사람은 미련 없이 보내주면 그뿐입니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고 멀어져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는 순간 그만큼 내 자유의 넓이가 줄어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이 되어가는 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내려진 결정은 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만족스럽습니다. 섭리가 하는 일에는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 들어오는 은혜를 멈추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늘 내 자신과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나의 내면은 불편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 스스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더하고 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잘생겼으며 섹시한지를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 이야기를 사랑하죠. 그는 그가 아니라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랑할 수 있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연인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은 그가 얼마나 천박하고 폭력적이며 이기적인지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누구인가?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늘상 하는 잔소리는 모두가 다 당신 자신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거울입니다. 배우자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 혹은 지어내는 이야기를 위해 존재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보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에게 비친 당신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당신만 괴롭습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당신의 믿음을 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배우자에게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함은 곧 당신 자신의 결함이라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 또한 당신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자신이 바라는 만큼 해주지 않는다고 제풀에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기대에 실망한 것이니 당신 자신에게 실망한 것입니다. 연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내 남편이 여보 나가지 말아요. 당신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싫어. 사람들한테 당신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마워요 여보. 나는 당신이 왜 그러는지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나는 그에게 온전한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의 뜻에 따르려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나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일에 관심 없다면 그것은 내면의 나에게 정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평화도 없습니다. 남편의 인정이나 사랑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분명 나는 나의 본성이 아닌 거짓된 모습으로 남편을 대할 겁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이고 남편에게 불친절한 겁니다. 분리 없는 사랑, 장벽 없는 사랑. 사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고통, 번뇌, 스트레스가 되는 생각들의 의문을 품어 당신의 마음이 비로소 깨끗해졌다면 사랑이 당신의 삶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철저히 내어줍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랑을 부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누구에게든 주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미리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생각을 검토하고 작업을 하십시오. 이해심을 가지고 당신의 생각과 마주한다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결국 두려워하며 보호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것도 당신이 가진 하나의 특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원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곧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곧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과 그 사랑의 대상을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삶이 늘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당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곤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 어디에도 행복이란 없습니다. 관계는 양쪽의 두 믿음 체계가 만나 저 밖 어딘가에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합리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공유하고 있던 그 믿음 체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당신과 그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상대방을 낡은 믿음 체계 속에 남겨둔 채 떠나가는 일입니다. 그때 당신은 상대방과 분리되었다는 생각으로 괴로워집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진 믿음과 관계의 허상입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낭만적 사랑 이야기는 반쪽인 우리가 다른 반쪽을 찾아서 마침내 온전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완전히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나를 완전하게 해줄 사람이란 필요치 않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존재가 나를 완성시켜줍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거나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순전히 엄살입니다. 나 아닌 외부의 누구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믿을 때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나 자신입니다. 이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제지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파워 스위치는 나 자신이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연인에게, 자녀에게 전이시키려 합니다. 그들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들에게 강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정관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람들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될까요? 사랑 그 자체일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은 물론 당신 자신도 돌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의 내면에서만 우러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왜 우리는 연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키곤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저버리고 헤어짐을 맞이하곤 합니다. 내 연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줘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연인을 원망하고 이별을 선언합니다. 당신의 연인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정말로 행복했나요? 행복했다면 당신은 늘 그런 행복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그를 조정하려 들 겁니다. 하지만 조정하려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스스로 그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는 다툼으로 가는 첫 단추입니다. 연인이 나를 가리켜 마음에 안 든다고 까다롭고 매정하고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게으르다 불평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나도 모르게 지금껏 그렇게 살았어요. 그 모든 것이 내 모습이에요. 아니, 더 할지도 모르죠. 당신이 느낀 점을 전부 말해줘요. 당신이 아니면 내가 나의 본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온전한 나의 편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명하고 싶고 방어하고 싶은 부분을 타인이 지적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 숨어있는 보물상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서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보물상자. 어느 누구도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연인이 어떤 다짐을 했든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당신이 한 다짐뿐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두고 맹세했다 해도 그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다짐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바쳐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을 한다 해도 당신은 결코 그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있고 그가 있다고 믿는 한 그것은 하나의 자아가 다른 자아에게 하는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아는 어느 누구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갈구할 뿐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나와 결혼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랑에 빠집니다. 나는 내 안에서 나와 결혼하고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그 밖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여기에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은 계획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랑이 펼쳐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온전하게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 사랑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내 말에는 어떤 동기도 없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나는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지만 당신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한 나의 이 사랑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나의 사랑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연인에 대한 생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 자신과 헤어지게 되고 결국 당신의 연인과도 헤어집니다.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돼야 한다, 저렇게 돼야 한다는 어떤 믿음도 갖지 않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실로 사랑에 빠진 것이며 상처도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내 안의 문제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의 당신에게는 그런 짝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다정한 연인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당신에게는 그런 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편이 당신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야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진정한 마음의 허기는 사실 당신 자신에 대한 허기일 뿐입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을 채울 수 있을 뿐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내내 당신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조종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능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조차 어쩔 수 없는 것이 당신입니다. 생각의 물길은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거울이 수없이 많이 빛이 된 방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하나의 거울에 갇히는 걸 의미합니다. 얼마나 하찮은 구속인가요? 지금까지 저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의 초반부를 읽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허기는 바로 나를 잃어버릴 때 느끼는 거라죠. 아직도 영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또 만나야겠는데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은 내용이라 생각되시면 퍼뜨려 주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